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추석이라는 명절은요, 우리에게 참 값진 명절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사랑의 규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참 복된 명절입니다. 또한 추석이 왜 복된 명절일까요? 1년 동안 그동안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손길들, 가족들이 함께 기억하고 그 기억에 감사하며 은혜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추석 명절의 자리이기에요, 추석 명절의 자리는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명절들을 맞이할 때마다요, 가족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가정이요, 은혜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 가운데 성경은 끊임없는 권면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권면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사랑과 화평을 이루어 하나된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라. 이것이 성경이 모든 가정들 가운데 주시는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추석 명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가족이 함께 모이는 이 추석 명절 가운데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는 분들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 중에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여전히 풀리지 않아서 어려운 마음을 품고 가족을 만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상황과 역경과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 중에는 이 추석 명절을 홀로 보내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추석 명절 주 안에서 행복한 명절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가정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가정 속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삶의 형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어떤 부분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고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오늘은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우기로 주목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관계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 관계 가운데 축복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 민족보다요 공동체성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가족들 안에도 끈끈함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뛰어넘어 종족들 안에서도요, 굉장히 그 유대 관계가 끈끈함을 잘 유지했던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은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삶의 질서를 세워갔고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도요, 그 질서 안에서 확인했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이 유대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 세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꽤 많이 기울였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한편 그들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것은요,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에 장애물이 생겼다는 것을 인식하고요, 그들은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이 공동체를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자신들의 민족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면서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오늘 4절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족 공동체에 축복을 허락해 줄 거야. 그리고 가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것에 내가 풍성한 복을 허락해 줄 것이란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든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고요,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캠퍼스에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왜 그와 같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그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인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질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시작할 때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어주심을 믿고 신뢰하면서요, 그 공동체를 하나됨으로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가 기울일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공동체의 관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추석 명절은요, 이 가족 간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을 만나고 그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관계의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하며 위로하며 용서하며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가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준비된 마음이요? 하나님, 오늘 이 추석 명절을 통해 우리 안에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가정을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도와 함께 기울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 교회에요, 한 여집사님, 굉장히 신실하고 기도의 자리를 빼놓지 않고 늘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한 여집사님과요, 사랑하는 아들이 함께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요, 이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엇나가는 거예요. 엄마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 아들을 세워나가고 싶은데 이 아들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서로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결국이요, 이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자마자 집을 나가버렸어요.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지죠.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게 무엇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몇 년이 지나도요, 아들이 연락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그 순간이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사랑의 실천을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예수를 보냈던 그 사랑의 결정, 나도 아들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하고 아들을 다시 세우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다 결단합니다. 연락이 끊겼잖아요. 그동안 기도만 했던 엄마가요, 이제는 친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녀와 소통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자녀와 전화 연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엄마가 처음 꺼냈던 말은 아들아 미안해 였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내가 이해하지 못했어. 내가 품어주지 못했어. 내가 용서하지 못했어. 나의 죄를 용서해 주렴. 간절하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용기 있는 용서가요, 그 고백이요,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아들의 마음을 녹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선에서 멀리서 들려지는 아들의 울먹거리는 소리가 엄마에게도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화의 소통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다랐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들어옵니다. 엄마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던 아들이요, 엄마를 품에 꼭 안아줍니다. 두 모자가요, 그곳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따뜻함의 회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요, 이 가정은 너무나도 행복한 천국 가정을 세웠고 모두에게 본이 되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의 관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석 명절이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따뜻한 말을 먼저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안해, 용서해줘, 인정해, 공감해, 너는 내 자녀야. 당신은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여러분, 이 따뜻한 말이요,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을 녹여낼 수 있고 그 마음이 열릴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중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우린 참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바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분주하고 바쁜 인생을 살아가다가요, 정말 중요한 가족의 소중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관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믿음의 천국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나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중재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 가정 공동체 가운데 풍성함으로 부어주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의지하며
믿음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 여러분의 발걸음을 관계의 회복의 자리로 옮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관계가 풀어지고, 풀어진 관계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의 경제 활동 가운데 임하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어떤 자리에 임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성읍에도 그 축복이 임하고, 들에도 그 축복이 임하고, 광주리에도 그 축복이 임하고, 떡반죽을 빚는 그릇에도 그 축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경제활동 전 영역 속에 포괄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겠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3절과 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읍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성읍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질적인 거래와 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제의 중심지가 바로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읍 가운데서요, 서로 상호간에 필요한 것들을 사고 팔므로 말미암아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성읍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가? 여러분, 들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경작할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공기 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바람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따뜻한 따사로운 햇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무언가를 경작할 수 없는 곳이 들이라는 지역입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그 모든 영역을 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읍에도 복이 되고 들에도 복이 된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오늘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경제활동의 자리, 그 자리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든 자리이든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자리이든지, 모든 믿는 자들이 손이 수고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경제적 축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이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축복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광주리와요, 떡반죽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필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주리는 어느 곳에 사용될까요? 자신들이 수확한 열매, 곡식, 이것을 담아 옮기는 역할, 보관하는 역할을 광주리가 했어요. 떡반죽 그릇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탁에 가장 중요하게 올라야 될 떡, 아니면 빵, 이것을 만드는 일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축복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물질적 생산, 그리고 그것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에서만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양식으로 흐를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까지도 세밀하게 이어지는 축복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경제적 질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자리에 서게 될 때 그 자리가 비로소 완벽한 경제 활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요, 때로는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경제적인 환경들이, 우리의 창고가 비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경제적인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도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의 경제활동과 우리의 삶에 날마다 모든 것을 넉넉히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요, 우리는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그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착한 일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이 선한 일과 착한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 넉넉함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매일같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일터를요, 내 삶의 예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일부분이 내 삶의 예배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정직함과 성실함과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내 삶 전체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예배를 통해 내 삶의 정직함과 성실함과 최선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 시작할 때요, 바로 그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물질적 축복과 경제적 활동의 부함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손해가 크게 보입니까? 그 손해가 크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정직과 성실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해가 크게 보이는 그 현장 속에서도요, 여러분의 삶의 정직과 성실과 최선을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드려지기 시작할 때요, 오늘 눈앞에 보여지는 축복이 멀어질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뒤에 더욱더 풍성한 복을 예비함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경제 활동의 축복은요, 우리 가운데 단순히 주어진 물질적 번영 가운데만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주어진 자리에서요, 내 삶이 청지기로서의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아내느냐,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 되어야 되고, 이 핵심이 온전히 지켜지고 세워질 때요, 그곳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경제활동의 은혜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독교 경제학자인 라인홀드 니부어라는 사람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경제는 단지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 모든 자원의 궁극적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섭리를 따라 사용하는 삶이다. 예, 아멘이 나오시죠? 예,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은 어떤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우리가 오늘 정직과 성실의 거룩한 도구의 청지기적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주권적 역사와 맞닥뜨리기 시작할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정직하지도 않은데, 열심도 없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정직과 거룩과 열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맞닥뜨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정직함, 성실함, 열심을 다하는 열정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일터의 자리는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인식하며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곳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내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맞닥뜨렸을 때 비로소 맺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고요, 그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많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임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의 삶의 보호하심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영적 성장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이 말씀은요, 다른 어떤 말씀과 비견할 수 없는 굉장히 크나큰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늘 방랑하고 떠도는 유목민족의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위험을 마주해야 합니다. 불투명한 불확실한 삶의 연속적인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들에 나가서 농사를 지을 때도 늘 두려운 거예요. 목자가 양떼를 끌고 어디를 나가도, 산길을 향해 나가도 그곳에서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장사꾼이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성 밖을 나가서 열심히 다른 나라로 발걸음을 옮길 때 그곳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걷는 모든 길이 안전하지가 않거든요. 언제 어느 순간에 이방 민족의 공격이 닥칠 줄 모르거든요. 언제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이 다가올지 몰라요. 이와 같은 불안전한 삶 가운데 그들이 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이 무엇이에요?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이에요? 너가 어느 곳에 위치하든지 간에, 너가 어느 곳에서 삶을 유지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삶을 지켜줄 거고, 내가 눈동자와 같이 너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줄 거야. 이 약속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항상 너의 삶을 지켜주는 자리를 지켜낼 거야. 하나님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내 삶은 유리방황하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내 삶은 늘 공격적 위험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 부여잡고 담대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은요, 오늘 우리를 향해 있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반드시 이루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요, 시편에서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눕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대요? 모든 환난,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수많은 사건과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지키신대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보호하신대요. 심지어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출입을 지켜주신대요. 출입을 지키신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이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대요. 이 복이 언제까지 이른다고요? 영원까지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승리의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는 이유는요, 이 놀라운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축복이요, 단순히 육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육적인 문제들을 풀어내면서요, 영적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요, 영적 안정감을 얻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축복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기억해 보세요. 단순히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만 그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여정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펼쳐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땠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문제가 찾아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입을 것이 부족해요. 더위와 추위에 힘들어요. 여러 가지 공격들로 지쳤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육체적으로 보호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육체적 보호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게 된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었어요.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나는 이룰 수 없는데, 나는 이겨낼 수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어요. 그곳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붙들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로 바라보기 시작,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평안을 비로소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안정감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신 주체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만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의 모습이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왜 은혜와 감격이 돼요? 오늘 우리도요, 다양한 위기를 만나거든요. 오늘 우리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완전한 삶을 오늘 우리가 목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이요, 절대로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안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그 지키심의 사역 가운데서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평강의 은혜로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위축됨들을 성령 안에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축복의 약속을 강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축복이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강력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영적 승리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로 맺혀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경험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임합니다. 관계를 통해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은 임합니다. 모든 경제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청지기적 삶을 잘 살아내면 그곳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장애물이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해 하시며 나의 영적 성장을 통해 참된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미 우리 안에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을 내 것으로 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을 취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세워져 그 복을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이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을 충만히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의 지경이 날로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